네, 반갑습니다. 네,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 드릴 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네, 결론의 외침이었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이렇게 나오고요. 또 헬라어 원형으로는 텔레오라고 해서 완전히 하다, 완수하다, 또 결론을 짓다, 끝마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피니시 하셨죠. 즉 텔레오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시작이 있고 또 삶의 여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오면 그 시작의 텔레오가 올 것입니다. 그 피니시 라인까지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떠올랐던 그 장면은 바로 달리기 선수들이었는데요. 그 달리기 선수들이 마지막 그 라인을 밟기 위해서 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듯이 우리도 그 라인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이 혹시라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 중이시라면 너무 허무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각 사람의 그 피니시를 즉 텔레오를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방향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니시 하셨죠. 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의 임무를 완수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예배에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 임무의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아마 열심히 달리셨을 것 같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표대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함께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주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디로 내 삶은 흘러가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향한 그 부르심, 그 이유를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고백처럼 우리 삶도 텔레오하는 우리의 삶도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는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자신의 부르심에 성취하시며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때로는 내가 그 방향성을 잃어
맘을 주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세상의 영광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영원한 주님 찬미하셔라. 내 맘에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 예수님의 주 하늘의 이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라 소망돼. 한번 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 승리의 주 하늘의 깊이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라 소망되소. 어떠한 고난이 닥쳐라 난 위에 주여 소망돼. 어떠한 고난이 난 위에
소망된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된 다시 한 번 더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오늘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수종하며 그리에 날 비wan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자의 주가 함께 하시리라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뺏기리로다 때를 당하거나
하트. 결코 정없는 길은 아니야. 수백 천년 동안 먼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너를 어리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한 번 더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정없는 길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너를 어리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구원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날 비사 진 너를 넣으셨네.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삶이야. 주님 나라 세상에 주님 나라 세상에 어느 손에 누리셨네. 영광스러운 내 나를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셨네. 주의 너 나의 너 주고야 나의 삶. 한 번 더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셨네. 주의 너 나의 너 주고야 나의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셨네. 주의 너 나의 너 주고야 나의 삶이야. 굳건한 날 서리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굳건한 서리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주의 수의 능력으로 주의 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신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한 번 더 우리 갑시다. 주의 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예수의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지난해 주님께서 어떤 주실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누리 간사님께서 처음에 예배 인도하실 때 나눠주셨던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 예수님의 그 선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것도 그 주님의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한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승리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의 그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당신의 그 승리하심 안에 내가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 주님으로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승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이 나의 어떤 주님 사랑과 본연에 따라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시되 내가 지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믿음의 아버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라가 오기까지 주님 내 삶 가운데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주님 나에게 아버지를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소멸할 나에게 세임을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의 모든 삶에 아버지 주님 믿음의 주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한 번 더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우리 승리하신 주님 선포합시다. 승리하신 우리 주 원수들을 물리쳐내 주대로 주에게로 주보러 나에서 한 번 더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지존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온전하게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그 보좌 아래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만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하겠는데요. 짧은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홍보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또 책자로 신청해 주셨고 오늘도 우편으로 많이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이 책자를 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사무실로 또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올해에는 올해 기도의 그 주제는 세계 여러 도시에 사는 무슬림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곧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을 보기 이전에 저희가 영상을 한 편 짧게 보고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래 보려고 했던 영상인데요. 소리가 안 들리시죠? 네, 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요 있는데요. 1951년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네, 또 소리가 안 나와서 약간 느낌은 없지만 장면을 보시면 지금 딱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아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고 네로의 그 로마의 제국은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장 안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끌려가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좀 수정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잠깐 보셨던 영상,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아마 유튜브에 한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튜브에 코바디스라고 치시면요, 짧게 한 3분짜리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AD 64년경 네로 황제 시절이었으며, 영화는 당시 로마 도시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박해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던 곳은 콜로세움이라 불리우는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은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8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결투가 이어졌고요. 종종 모의 해전 혹은 동물 사냥 혹은 이 당시 로마는 신하가 많았기 때문에 신하를 어떤 제한하는 것 등 다양한 행사, 우리로 말하면 어떤 행사장이 되었겠죠. 그런 것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보셨던 영상을 보면 경기장 안에는 무장을 한 검투사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이 경기장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에 있던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되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도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장 위에 있던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웃고 떠듭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로마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AD 64년 7월 19일경에 일어난 로마 도시의 대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재는 로마 제국 수도였던 로마 도시의 한 기름 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로마 도시의 집들은 주택과 주택이 벽을 맞대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불길이 번지면 도저히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의 재료를 보면 기둥이나 바닥 그리고 창틀이 모두 나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불은 시로코라 불리는 당시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크게 번져갔습니다. 결국 불길은 잡을 수가 없었고 열흘 동안 활활 타올라 로마 온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불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피해가 상당했었죠. 당시 로마는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해서 3구역은 완전히 타버렸고 7구역은 반 정도가 불타버렸고
그나마 무사했던 구역은 4구역에 불과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졸지에 집 그리고 일터 등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코넬리우스 타키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9살 때 이렇게 로마 대화재를 직접 경험했었는데요. 성인이 되어서 그가 연대기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의 대화재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좀 길지만 잘 읽어보겠습니다. 사방으로 격렬히 타오르던 불꽃은 처음에는 도시의 낮은 지역을 공격한 뒤 높은 곳으로 번져갔다. 그러나 다시 낮은 지역을 삼키면서 불은 인간의 진한 노력을 좌절시켰다.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른 데다가 로마의 골목들이 좁고 복잡하고 불규칙해서 대화재에 취약했다.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여자들과 허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들, 어쩔 바를 몰라 허둥대는 아이들,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애쓴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따라오길 기다리는 사람,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모두 서로를 방해했다. 어딜 가나 혼란과 좌절뿐이었다. 사람들은 도로에 밀치락달치락 하다가 땅 위에 구르고 쓰러졌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잃어 하루분의 식량도 없었다. 구해줄 수 없었던 가족을 가엾게 여겨 피할 수 있는데도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다. 이 당시 상황을 굉장히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의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화재를 진압하는 것과 또 집을 잃은 사람들의 어떤 집을 마련하는 일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당시 로마 시민들은 그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황제가 직접 불을 질렀으며 타오르는 로마를 보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까지 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역사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당시 네로는 로마 도시를 다시 한번 건설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다시 도시를 정비하고 싶었던 거였죠. 왜냐하면 불탄 도시를 재건하면서 그는 황금 궁전이라 불리는 도무스 아우레아, 즉 황제를 위한 궁전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화재 직후 로마 시민들을 위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왕 자신을 위한 화려한 황제가 주력하다 보니까 황제의 어떤 수고하는 것도 또 화재를 진압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 당시 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네로가 지으려고 했던 황금 궁전이 들어설 자리는 대부분 불타버려서 없어지거나 혹은 쭉 남아있는 그 집들과 맞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재건 작업을 빌미로 집을 부수고 아마 궁전 터를 확보하려 한다는 시민들의 의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심은 네로가 자신의 궁전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평소 어머니까지 죽인 페루나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소문은 급속히 로마 전역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네로는 이 소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네로는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선택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로는 왜 기독교인을 지목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다신교를 믿는 사회였습니다. 제국의 통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만 않는다면 각 지역 고유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신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급비층에 있었던 피지배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매우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30여 년 만에 로마의 황제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 정도로
기독교는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종교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로마 통치자들이었지만 평범한 로마인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눈에 거슬렸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신들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신만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인을 배타적으로 보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일상생활도 로마인들의 생활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곳은 극장, 경기장 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제우스, 아폴로, 미네르바 등 또 우상을 찬양하는 행사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사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볼 때 로마는 쾌락과 사치로 물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들끼리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며 따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로마에 들어온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민들을 그들이 믿는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전도하며 귀찮게 했습니다. 마침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에 베드로를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서 왕성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활동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로마에서 그들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게 퍼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구역이 있었는데요. 이 구역이 제12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제12구역은요. 화재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평소 기독교인들은 로마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를 종교적으로까지 어지럽히고 있었는데 대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는 빌미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네로 황제는 방화를 저질렀다는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인류 전체를 증오한 죄라는 이 죄명을 붙여서요 황제의 이름으로 그들을 직접 고발하게 됩니다. 네로의 고발장에 의해서 우리 군인들이 출동하죠. 그래서 제12구역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살고 있는 지역으로 바로 출격해서 기독교인들을 차례차례 체포하게 됩니다. 원래 로마에서는 혐의자들을 신문할 때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반역죄가 아닌 이상 사형 선고는 금지되었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해도 십자가형 형벌은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인들은 방화제 외에 인류를 증오한 죄, 이 혐의까지 받은 데다 그것도 황제가 직접 고발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법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 이따른 고문으로 인해서 마치 잡아당기면 나오는 고구마 덩굴처럼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계속적으로 검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로마 시민들은 로마에 대한 화재가 우연히 발생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반드시 특정 방어범이 있다고 용의자들을 계속 추리고 있었던 거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줄이 끌려가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이 로마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대재앙을 충분히 일으킬 만하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네로 황제에 대한 어떤 의심들은 점점 흐려져 갔죠. 이후 로마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독교인을 고발하는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로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처형 장면을 로마 시민들에게 인상 깊은 구경거리로 제공하기 위해 많은 연출을 시도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려던 영상이 그런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처형이 실시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의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시민이 경기장에 온집했습니다. 평소에는 경기장 입장하면 입장료를 내거든요. 이때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무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 안에 100명이 넘는 사람을 로마 한복판에 한꺼번에 넣어서
처형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처형 장면에 대해서는 여러 역사가들에 의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인들이 결박된 다음에 짐승의 모피, 탈을 뒤집어 쓴 채 경장에 입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사납고 굶주린 사자와 개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리고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네로 황제는 사람을 시켜서 십자가에 박힌 사람들에게 초로 만든 옷을 입혔습니다. 초로 만든 옷을 입혔다는 건 뭡니까? 몸에 촛농을 붓듯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밤이 돼서 알 수 있었는데요. 어두운 경기장을 밝히는 등불이 바로 인간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드린 이 네로 황제 시절 로마 기독교인들의 박해상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수신자들이 겪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최초로 들었던 수신자는 로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네로 황제와 로마 신들로 하여금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갑작스럽게 박해를 당한 이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산채로 굶주린 맹수의 먹잇감이 되어 죽을 위험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동료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그 다음 차례는 내 차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과연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마가가 전한 소식은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에서 읽었듯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가는 복음서 첫머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유라로 불리는 이 헬라어 단어와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유라는 단어는 좋다,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안겔로스는 왕의 소식을 전하는 자, 전령, 사절단,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의미를 합치면 유앙겔리온은 좋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혹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처럼 로마 헬라 사람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혹은 왕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왕이 대관식을 하고 왕으로서의 직접 통치를 시작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은 왕의 탄생, 왕의 승리, 왕의 등극을 알리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 이 사절단은 나라를 다스릴 왕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온 나라 도시에 다니며 전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로마 당시 사회에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네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서를 최초로 받았던 수신자 로마 기독교인들은 당시 네로 황제가 직접 보낸 전령들로 인해 그 군인들로 인해서 나쁜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너희는 방화를 저질렀고 인류 전체를 증오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잡혀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은요 기독교인들의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 때문에 그들은 잡혀갔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네로가 전령을 통해 전한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른 유앙겔리온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네로 황제의 나쁜 소식과 대조적으로 사용됩니다. 네로 황제의 나쁜 소식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마가는 복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었는데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마가가 밝히고 있죠. 예수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또 왕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칭호는 다윗 혈통의 어떤 이상적인 통치를 가리킨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 혈통의 이상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기독교인들 너희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고 혹은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는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12절과 1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는데요. 이 표현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구절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전 어디를 가십니까? 먼저 광야로 가십니다. 나쁜 소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생각해 하루빨리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셔야 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광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광야라기보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고 가시는 모습을 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사람들을 고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저 시험을 당하셨을 뿐입니다. 그것도 무려 40일간 동안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지 못하셨고 광야에서의 시간도 그리 기쁜 시간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가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는 이야기를 통해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갈 위험에 놓여진 자신들의 처지와 예수님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광야와 원형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로마 기독교인들이나 원해서 갔던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광야와 원형 경기장 모두 저들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저들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은 로마 군대라는 공권력에 이끌려 갔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 순복했던 것이죠. 로마 기독교인들도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에 순복하며 부인하지 않고 그 원형 경기장으로 걸어갔고 걸어갈 운명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끌려간 광야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처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음성 같은 그런 음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는 예수님께 위협이 될 만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과 사단의 음성만 들렸고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짐승은 야생동물을 가리키는데요. 이 당시에 이 단어가 쓴 의미는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광야에 거하셨다는 것은 광야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만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끌려가거나 혹은 이끌려갈 이 원형 경기장에도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이 경기장 안에는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로마 시민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한 들짐승과 같은 맹수가 있었고요. 곧 맹수에 의해 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마가가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로마 기독교인들은 이 표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마가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복음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박해받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려 가셨던 것처럼 자신들이 지금 원형 경기장으로 내몰려 가야만 하는 상황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험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가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표현만 기쁜 소식이었지 실상은 끌려가고 당하시고 뭔가 슬픈 소식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끌려가는 게 좋은 소식일까요? 시험당하고 죽임당하는 게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끌려가고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소 낯설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도록 하는 게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었고 믿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복된 소식임을 믿으며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그가 마가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끌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끌려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과 행함으로 다 보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순환 가운데로 끌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3절 한번 보시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셔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복음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끝으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슬픈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에게도 나쁜 소식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게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었고, 십자가 순환의 소식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에게 순순히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음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도 끌려가는 복음에 대해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으며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면 매를 맞는다고 얘기도 하고요, 실제적인 무엇인가 상해를 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당시 총독들과 왕들과 같은 힘 있는 자들과 권력에 끌려갈 일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 앞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끌려가면 재판을 받아야만 했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끌려감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끌고 간 자들과 그 끌려감을 지켜온 모든 자들 앞에서 뭐라고요?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려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못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전도도 못한다, 사역도 못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끌려간 그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서는 이 끌려감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우리가 견디다 보면 뭔가 우리 이 세상에서의 박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끌려간 상태에서 현실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구원을 완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박해와 고난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가시기까지 복음이 되신, 그래서 예수의 모습은 어떻게 오십니까?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복음인 사람들 위해서 다스림으로 전파하셨던 것이죠. 종이 되어 십자가 순환 당하시기까지 섬김을 통해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순환을 견디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10장 45절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잇감으로 끌려갈 운명을 앞둔 기독교인들은 대속물이 되어 끌려감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들으며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먼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눈물 나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닌가 보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어 온 이를 구하셨던 그 십자가 순환의 놀라운 소식을 들으며 그들은 아마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로마 그 시민들 그들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지 아마 가슴 벅찬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끌려감을 통해 또 로마 기독교인들은 경기장으로 끌려감을 통해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끌려가는 복음을 산다는 것은 끌려가는 듯한 오늘의 일상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복음을 말이나 행동을 전할 수 없는 한계도 올 때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천사를 제외한 사탄, 들짐승 모두 예수님을 어렵게 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천사들만 수종하죠. 여러분, 수종든다는 표현은 수행하다, 마치 수행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보디가드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하는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보디가드가 되셨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수로부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도 주님이 뭐라고요? 그들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육체는 경기장 안에 갇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급하고 좋은 소식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그들을 박해와 환난으로부터 지금 구출해 주신 은혜의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네로 황제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놀라운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도전이고 믿음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끌려가는 복음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끌려가는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끌려감을 통해 이런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세례요한이 끌려가 잡혀 죽임을 당했어도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다시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끌려가는 복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최근의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지금 주된 관심과 또 여러분 삶에서 가장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여러분 삶의 선택과 결정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에 로마 기독교인들 같은 상황을 직면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나를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들, 혹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성공,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그것에 끌려가고, 혹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영상물이나 혹은 내가 바라는 어떤 성공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삶을 주님께 회개하시면서, 왜 회개해야 될까요?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지 않은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좀 회개합시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내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내 삶의 모습을 철저히 주 앞에 좀 회개하시면서, 주님, 제 삶이 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끌려가길 원합니다. 그걸 고백하시면서 먼저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제 삶에 주님의 삶을 끌려가지 않고 주님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예 주님 제 삶을 주님 스스로 제 삶의 제 모습과 제가 끌려가는 모습 주님 아버지 오 주님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초청하시면서, 성령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려면 전부 다 할 수 없지만 내 삶과 함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서로 초청하시면서 함께 영접을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흔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
잠잠하게 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고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 시간 지난주에도 저희가 기도했지만 미얀마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얀마 상황을 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군부 세력에 맞서고 있는 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기사를 읽어보면 또 대부분 학생들, 또 어린 청년들 주축으로 이것을 시위를 하고 이어지고 있는데 사망자가 공식적인 통계로만 해도 이미 250여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신원 이상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미얀마 땅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속히 이 사태가 민주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네, 또 한 주간을 보내시고 안녕히들 돌아가시고라고 제가 말할 뻔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 간사들밖에 없는데 물론 저희도 집에 가야 되긴 합니다만, 네, 다음 주 동일한 시간대 저희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